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생명을 속죄의 흘린 피로 흰눈처럼 정결케 하셨고 그 거룩한 생명을 부어서 다시 낳아 주셨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건상 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생명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제 가운데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제가 내일 주일 박정민 간증을 참 기대하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차근차근히 좀 간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부터. 아니요. 그냥 편하게 뭐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그렇죠? 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셨는데 또 예수님은 그렇게 다 속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얼마나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한 운명이 되고 한 생명으로 한 사람으로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마신 마귀 생명, 죄의 생명, 아담 생명, 내 생명 참 어쨌건 예수님이 수락을 하고 잔을 마신 것이 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품은 채로 살 수도 없으니 머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알 수가 없다. 진짜 너무 이렇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참 그래서 얼마나 그 어린 양의 그 속죄의 그 흘린 피가 하나님 마음에 죄에 대해서 흡족히
그렇게 죽으셨기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이 먼저 됐다. 하나님 마음에 먼저 흰눈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입으로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참 그 어린 양의 속죄의 그 속죄제가 얼마나 완전했기에 하나님도 내 죄를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육신 알죠? 육신. 네, 육신. 나는 참 육신은 그 하나님의 그 뭐죠?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처럼 이게 나는 그래서 이제껏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말씀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선에서 말씀을 먹지 그 이상의 것은 이야기를 해줘도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게 어디 로마서에 혈과 육은 갈라디아서인가요? 로마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인가? 고린도전서 맞네요. 15장 50절이네. 이 말씀 말하는 거 맞죠? 그래 이 말씀도 맞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 말씀 맞아. 이게 어디 다른 데도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걸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굴복. 그래요. 어쨌건 이렇게 혈과 육은 하면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생각한 그 본래의 그거를 잊어버렸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네. 이는 하나님의 로마서.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두고 많이 생각을 했었다면 그 혈과 육을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혈과 육은 머리가 아담이었을 때는 그 혈과 육 100% 그대로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심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한 운명이 되신 그때의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그 흘린 피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이제 그 처음에 흘린 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보자면 나는 깨끗한 자가 맞는데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죄가 있는데 깨끗하다 하니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죄가 그대로 기억이 나고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고 생활에 적용시키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점 그 말씀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바라보고 자라가고 믿고 또 은혜로 받고 자라가면서 점점 내 육신의 어떤 그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을 쳐서 복종도 시키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또 강제로 막 이렇게 쳐서 복종시킬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부인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혈과 육이 조금 후패해져 가기도 하고 예, 그 사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혈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점점 내 죄성에 대한 부분이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옛날만큼 안 드러나니까. 예. 안 드러나니까. 그것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억지로 억누르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갔다는 거예요.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육신이 확 드러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육신의 그 모양 그대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게 막 너무 어색한 거야. 앞에 뚜껑 열리면 다 나온다고. 네, 너무 어색하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이게 과연 내 모습이었나? 막 그 뭐랄까 다른 세상에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혈과 육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데 이 육체를 보고 혈과 육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육체가 이제 그 마귀 생명의 영혼 육이 마귀 생명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바뀜으로 그 머리가 속죄의 피 흘려 완전히 멸하심으로 점점점 그를 보고 믿고 자라가면서 이제 육은 점점점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이 이제 싹이 터서 자람으로 그 생명이 더 커지는 육의 모양보다 생명이 더 커지는 그런 이 반비례적인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옆에서 푹 쑤시면 땅속에서 그 엄청난 수압의 그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육신이 그냥 막 진짜 뭐 몇백 메다를 하늘로 그 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솟아나는 너무 그런 육신의 모양이 너무 어색하고 나도 그런 그 육신의 모양을 표현하면서 이게 과연 내 모습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근데 그 따라가야지 맘먹으면 충분히 또 따라가겠어 육신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큰 공부를 했네요. 아침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났었어요. 그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속죄제 번제 아버지와 하나님 의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 이후에 계속 말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참 열심을 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열심이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먹고 또 이렇게 열어주신 말씀이 있으면 또 먹고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주신 말씀 너무 많지만 이번에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지난주에 하나님 생명은 하늘로 마귀 생명은 지옥으로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새기고 그렇게 따라오면서 요번에 이제 그 메일로 보내온 그 통화교재 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게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에 열어주시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신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100%다 이야기해주면 그 힘들어도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금씩 열어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오늘 그 메일로 보내온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된 의로운 생명 네, 제목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생명.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한꺼번에 다 줘서는 우리가 머리가 터져. 이거를 억지로 머리를 열어가지고 넣어서 다시 꿰맨다 해도 이거를 흡수를 못할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도 왜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일생과 속죄제 번제는 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셔야지 이제 먹고 새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와 평생 하나였고, 평생 의로우셨고, 평생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삶을 사셨다. 그는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30년,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3년간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마지막 시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기를 이 땅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기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셨다. 그 내 모양 그대로 사셨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똑같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똑같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은 나와 다른 모습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로 의로운 삶을 사셨다. 근데 너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2019년 1월 28일 날 그 회개할 때 이제 그런 지옥 문 앞에 서서 내 모든 세포가 막 그 두려워 떠는,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 두려워 떠는 그 두려움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진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진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지옥불을 보고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 회개함으로 그 지옥을 보여주셨고, 그 지옥불을 보고 지옥 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지옥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알고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세 번의 기도를 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 했는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심장이 쪼그라들고 혈압이 올라가고 긴장하고 그 가해질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내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자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내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와 통곡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함께 이렇게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랬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고 하나님이 함께 죽었다고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처럼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달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죄인이 받을 그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이 되면서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는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는가? 아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친구를 이제 삼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아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는 어떠했겠는가? 그 아들의 그 현실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말 그 주님은 못 박혀서 매달려 목숨을 다하는 처절한 말라 비틀어진 최후의 남은 숨, 그 한숨,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최악의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일생을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는 중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중에도 그때도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중에도 그 제사장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은 여기서 내려와 봐라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순종,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정말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구나. 그게 막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한숨 그 숨까지도 온전히 100% 자신을 불태워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을 때 의로우신 아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생과 하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 하나된 아버지와 하나된 의로운 생명을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없는 다른 생명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흠없이 살았어요.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최악의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영혼을 드렸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거지요. 완성 해냈구나. 여기까지 참고 기다려서 다 이루었구나. 그 속죄제 번제를 다 이루었구나. 그 말씀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일생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요. 예수님이 번제를 그렇게 드렸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드린 일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요.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00% 생명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일생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 죽은 대우를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일생 우리도 그렇게 번제를 드린 예수님이 그렇게 드린 일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게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번제로 자신을 다 불태워 드려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원래 하나였지만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그렇게 불태워 드린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네. 내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신 그 일생, 그 속죄제와 번제가 예수님에게는 그게 영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었어요. 하나된 그 생명, 그 순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일생이 예수님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요. 아멘. 그 일생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일생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그 영광을 아버지께 다 드려서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100% 수행하시고 아버지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드리니 아버지께서 흡족히 받으신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참고 끝까지 기다려서 다 이루었구나.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생이.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옆구리 찔러서. 왜? 아버지께서 받으셨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았어요.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생을 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일생을 번제로 드린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죽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그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 일생이. 그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의 흡족한 그 일생을 보시듯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여기 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바로 전에 보면 이 모든 역사와 과정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며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 결실함으로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함 같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최초로 아버지의 심장과 하나 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과 하나로 이 땅에 사셨지만 또 아들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나를 그렇게 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은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신 아담 생명 못 박아 멸하고 번제로 드려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을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 밑에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됐어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고개만 끄덕거렸는데 요번에 전화통화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생명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 번제 그렇게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를 다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린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한 몸이 한 몸 머리와 몸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 세 사람이 됐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머리가 완전하니 이제 몸도 이제 완전한 거죠. 아멘. 머리가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순환인가 그 유튜브 20분짜리 그 동영상을 이렇게 링크해 주셨고 그 밑에 7가지의 그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붙잡히시고 못 박히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사형수로 잡혀 저렇게 죽으셨던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셨나요? 저렇게 죽어가며 받으신 저주와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가셨나요? 그 생명 부음받아 다시 태어났나요? 나의 생명이 되셨나요? 다시 오실 것을 믿나요? 와, 이 질문에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해봐요. 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는 거는 없어요. 다 한 줄 한 줄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이 질문의 답이다라는 게 딱 보여진 게 그게 바로 마신 아담 생명.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신 겟세마네에서 마신 아담 생명 못 박아 멸하고 번제로 드려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생명 부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주신 말씀을 쭉 이렇게 여기에 그 물음표 된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대로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부음받아 다시 태어났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의 생명으로 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데리러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 계신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더 새기고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로 그 얘기 해주셨어요. 낮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날은 잠들면 잊어버리니까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 잠자는 게 이거 잠들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낮에 묵상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고 우리가 24시간 묵상 못한다고 그러면서 낮에 새긴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먹고 감사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면
저장이 되나 봐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제는 너무 편하게 잠들었어요. 예. 큰일 났네. 막 그런 생각을 예전에 가끔씩 했었는데 예. 어제는 너무 편하게 그렇게 잠이 들었어. 저장이 음. 된다고 하셨으니 예. 내 영의 그릇 어딘가에 음. 주님이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주시겠지. 예.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 음. 그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또 아멘. 묵상하고 또 새기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너무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이 음.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사실적으로 이러하다. 예. 사실적으로 이러하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씀인데 보니까 엄청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 음. 단어로 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예. 그, 처음 만약에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엄청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문장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문장인데 굉장히 쉽고 우리가 이해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참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참 말씀 보면서 나는 한 3번인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 보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부끄러운 것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신을 보고 깨뜨려지고 비워진 숙제에 피 뿌려진 정결한 그릇만이 그 생명을 담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목숨을 다해 섬기심을 본받아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목숨을 다해 섬기심을 본받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일생, 그 생명, 그 영광을 부어주고 가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새기고 이제 이 영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되어지기까지 예.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고생을 했죠. 육신을 부인하고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하고 그러면서 그 영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하면서 그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도 나름 삶에서 고생은 했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 그렇게 해도 부족해.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올려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예수님은 100%다 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뷸라의 땅에 있다 하면서 돌배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느냐. 그래요. 참 그런 말씀을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영의 그릇을 피 뿌려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나는
믿는다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깨끗해졌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네. 조금씩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하면서 아멘. 그래도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결실에 이르도록 네.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 그릇이 아이고 그렇게 해놨는데 좋았더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영의 그릇은 영원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아담이 그 그릇이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거. 나는 그거를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보면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먼저라고 하셨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걸어가라 하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도 점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도 점점 커지고 그래도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회개제사함 거듭난 계속 그 생명의 영속성을 말씀해 주셨고 나는 부인되어져야 하고 주님은 높아지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참 그런 삶이 삶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참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아침에 그런 돌발 사태가 있었는데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해도 주님이 그 그릇을 쓰시면 그 주권은 참 하나님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인되는 거죠.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빠른 속도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참 간증을 들으면 참 놀랍구나. 근데 또 지금도 육신 그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육신을 내뱉은 거를 생각하면 땅 파고 들어가고 싶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땅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저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 아멘. 그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또 말씀을 믿고 음, 그러고 이제 이게 참 여기서도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예, 그 말씀이 먼저인데 그 말씀보다 그래도 이러면은 이제 그 은혜가 여기에 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예.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봐도 또 그냥 지나간 또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 또 내 마음에 참 담아지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간증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 나는 지금 참 미약하지만 그 현재 이제 좀 진행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14년, 15년 동안 그냥 수박 그달기, 게모루 먹듯이 그 잠시 좋았다가 저게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들을 때는 좋은데 그냥 또 금방 잊어먹고 참 그렇게 참 해왔는데 저번에 11월 15일 날 아브라함 그 말씀 그 중간에 있는 걸 들으면서 참 새롭게 좀 전환점이 좀 되어졌죠. 이게 가는 이게 그래서 이제 형제님한테 말씀드리고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먼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귀로 읽고 듣고 뇌수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혼으로 이렇게 묵상을 찾고 구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고 또 믿어지고 마음으로 그런 후에 점점 더 집중해서 계속 묵상을 할 때 이제 영예까지 적셔지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계시되고 그런 이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듣고 그냥 흘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통화한 거를 메모해서 여러 번 읽고 또 깊이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인데. 일주일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일주일, 이제 단반, 그런 신앙을 해야 하는. 남들은 몰라도 이제 저는 그래, 제 마음에 그게. 형제님은 아시죠? 형제님만큼은 또 아시고. 그래서, 마음에도, 마음으로 구하지도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에 딱 이렇게 계시해 줄 수 없다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 말씀이 사실이고 변치 않고 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참 믿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몇 번 이렇게 믿고 마음에 흡족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낭망하고 그랬어요. 또 육신이 또 왕성하게 나를 또 점령하고 마음을. 근데 이제는 낙심치 않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원하고 구하고 하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는 게 좀 느껴져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는 이제 그 요약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잔을 마신 아담 생명 못 박아 멸하고 번제로 드려 아버지와 하나 된 의로운 생명 부어 주셨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말씀하셨고 또 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이 사실이 흡족히 되지 남들처럼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낙마하고 있다 해서 나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원하죠, 마음에. 어젠가 그 말씀 해주셨는데 참 좋았어.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주님, 제가 지금 읽는데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예, 그랬죠? 그 마음에 많은 게 좀 내포되잖아요. 나는 알 수 봐도 모르니까 주님이 함께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시동을 걸어서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 그 펌프 할 때 원래 그 펌프가 원래는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호수 자체가 지하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을 타고 지하수가 펑펑 솟아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갖고 막 이렇게 실없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이게 말씀을 그렇게 넣고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막 묵상하고 그건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주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 편에서 구하고 찾고 그런 물 한 방아지 넣고 이렇게 실어놓는 그런 처음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이 예전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번 화요일날 통화하고 이제 금요일날 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전에 통화하기 전에 마신 아담 생명, 마신 내 생명, 마귀 생명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생명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생명 문제. 마귀 생명이냐 하나님 생명이냐, 내가 지금 마귀 생명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있느냐, 생명 문제구나. 그것이 이제 짜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요약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먼저는 그 밭을 깨끗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참 제가 알아먹기 쉬웠어요. 어젠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삼을 밭에 이제 심을 때 그냥 심으면 그 싹이 터서 그 인삼이 그 땅의 숲 영양을 빨아먹고 사는데 그게 인삼의 뿌리가 썩는데요. 그래서 그 흙에 그 바이러스나 그 균 같은 거를 다 열 처리를 이렇게 한다네요. 이거를 뭐 전기를 쐬는 거 하여튼 열 처리를 이렇게 볶아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인삼을 거기 심으면 볶으면 씨가 죽는데. 아니 흙을 흙을 멸균 상태를 한다는 거지. 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흙을 열 처리를 한다. 흙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지. 흙 안에 바이러스.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균을 멸한 후에 인삼씨를 심어야 인삼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튼실한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신 아담 생명,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생명, 그 마귀 생명, 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온갖 부패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을 마신 내 생명, 윤재한 생명을 이걸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심기 전에. 그래서 잔을 마신 아담 생명. 그래서 참 이제 나의 머리가 마심으로 나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생명이 순결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패되고 거짓된 나를 품었으니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못 박아 멸하고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마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잔을 마심부터 해서 그 오랜 시간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만 해도 6시간인데 그 시간을 참 어떻게 견디셨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됐다고 신호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숨이 차셨고 얼마나 목마르셨고 얼마나 참 견디시고 그 아픔을 다 견디시고 정말 영과 같은 그 시간을 좀 견디시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은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는데 그 먹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대가가 그걸 원래대로 깨끗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 참 길고 혹독하다는 거죠, 그게. 영원처럼 긴 시간 1초 1초를 견딘다고 했잖아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그래 마신 아담 생명, 윤재한 생명을 마셨기 때문에 이거를 깨끗이 깨끗이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이 마귀 생명을 멸해야 되잖아요. 인삼 그 땅을 땅 안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것처럼 어제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깨끗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깨끗게 그 마귀 생명을 깨끗게 멸하신 거죠. 흰눈처럼 깨끗게. 그래서 그 방울방울 그 흘린 피로 흰눈처럼 깨끗게 내 생명을 부패된 생명을 그 죄의 생명을 깨끗게 하셨구나. 그냥 깨끗한 빈 몸을 만든 거지. 주님의 흘린 속죄의 피로 깨끗한 피 뿌려진 빈 그릇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적셔지고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갚아졌다 할 때까지 오직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죠. 주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그래서 저렇게 참고 견디고 그 견딘 끝에 아버지로부터 다 이루었다 갚아졌다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집을 되었다 빚을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갚아졌다 하면은 갚아진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더럽혀진 그 생명은 주님의 속죄의 흘린 피로 죄의 사신 사망,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그 흠없는 피로 깨끗이 해줘서 내 안에 깨끗게 이렇게 흘린 피로 도배를 해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내온 이거를 어제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은 일생을 의롭게 사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 받으셨을 그때 이제 하나 된 의로운 생명이 되는 줄 알았죠. 그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됐고 의로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참 좀 새로운 거죠.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순결하게 참 사시고 또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다 못 박혀 매달려 목숨을 다하는 처절한 말라 비틀어진 최후의 남은 숨 한숨, 최악의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변하지 이제 않으신 한결같이 그 한결같이 참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0년 그 3년 십자가에 달리신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은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한결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게 이거는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마귀가 고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내려와 봐라 막 그렇게 희롱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정말 주님은 정말 변치 않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참 변하지 않는 그 어떠한 잔인한 그런 것에도 하나님은 정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얼마나 참 흡족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이몽룡이가 이 땅에 왔는데 춘향이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춘향이가 다른데 고무신을 바꿔 신었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근데 거기 마을 고을에 그 사람 들어보니까 그거 듣잖아요. 내일 그렇게 이제 춘향이가 이제 그걸 숙청을 안 하면 죽게 생긴 날이라고. 근데 그거 서방이라 하는 자가 한양에 가서 오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이제 근데 그런 중에도 춘향이가 그 이웃 사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이몽룡이가 일편단심 변치 않는 그 춘향이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이몽룡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래 나는 이 주님이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순간에도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지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참 받아주셨고 그 하나 된 그 의로운 생명을 피 뿌려진 이 빈 그릇에 참 부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참 좌정해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믿으며 계속 주님께 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육신의 그 성량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 좀 이렇게 부인이 되지 않고 그거를 주님께 주님이 그렇게 그릇에 피 부러진 내 영혼에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런 자다라는 거를 떠올려 주는 거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저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속성, 나에게 이런 죄악된 이런 게 참 있습니다. 그거를 고백을 이렇게 해요. 주님께. 고백을 하니 참 그 순간에 마음이 참 편해요. 고백을 하니까 참 편하고 그러면서 이런 날을 주님 마시고 그러니까 마신 아담 생명 그쪽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못 박아 멸하고 하면 참 그런 주님이 떠올려 주신 나의 그 본성을 속성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또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 그런 게 또 점점 더 옅어지고 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서 내가 뭐 의로워서 뭐 잘해서 이렇게 내 안에 오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흘린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생명 부어서 오셔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거를 계속 정결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 말씀처럼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들춰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속 들춰내서 네가 이런 자다 하는 거를 그럴 때마다 이제 자꾸 주님께 고백하며 그 속죄에 흘린 피를 또 묵상하게 되고 번제를 드려 그 부어준 하나님의 생명을 또 묵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며 나아가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의 그 순한 그걸 보면서 그 마리아 엄마하고 그 예수님하고 그 목소리를 그 하면서 정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참 그런 이제 십자가 그 이제 잔을 마시고 그런 거 이제 지난날에 다 그런 표현을 그 해설자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주님도 참 한 그냥 청년으로서 그런 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인데 이 엄청난 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통로가 우리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일단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말 속죄제를 드리시고 번제를 참 드리신 그것을 참 생각할 때 참 너무 참 놀랍고 참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참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마귀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 생명으로 사느냐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짓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이 동안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마귀 생명을 못 박아 멸하고 정말 주님을 통로로 하나님 생명을 구원받아서 참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받고 또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참 보내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생명의 씨를 심어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증거하시고 이제 이 추수가 열매 이거 추수가 되면 또 다시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고
참 그렇게 참 감사를 해요. 그래서 어제 묵상하며 오면서 그 강도 만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도 만나 그반 죽게 된 자인데 정말 주님이 정말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붓고 싸매서 주막에 이제 맡기고 또 돌보고 그 다음 날에 그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하는 그 참 주님의 참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그 음성으로 참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래서 주모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도 만나 막 머리도 터지고 뭐 등이고 어디고 뭐 형편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머리부터 구석구석 나를 살펴 보아가며 부족한 부분, 상처나고 이런 부분들을 참 치료를 해 주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든든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참 보살피며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가며 참 주님 오실 때에 맞춰가며 정말 참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모는 나를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기다리는 거죠. 뭐 나는 이렇게 봐도 뭐 변한 거 없지만 그날을 향하여 계속 참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참 감사해요. 뭐 이제 낙심치 않고 그래요. 나에게 예배를 2시간 좀 미뤘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냥 주님이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안에 계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했어요? 예. 이거 하나 내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간증하면서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는 속죄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는 번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난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형제님께 여쭤봤죠. 여쭤보니까 이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단번에는 속죄제와 번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몸으로 두 제사를 드렸으니까 단번에 드린 거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속죄제, 번제를 분리해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속죄제, 번제가 합해진 거지요. 그렇게 해주셨고 이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곧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 읽어야 되겠다. 다 읽을게요. 그렇게 속죄제 번제를 분리해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속죄제 번제가 합해진 거지요.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다 했고 번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서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다 하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하고 죽었다 하고 거의 죽은 시간이 같다. 다 이루었다를 먼저 했다는 거죠. 성경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번제를
최후 목숨을 다해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번제 드려진 시간은 1분이고 속죄 드려진 시간이 9시간이라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하시면서, 사실은 속죄제 번제가 같이 드려진 거지요. 예수님 벗겨서 그렇게 가시관 쓰고 채찍 십자가 지고 가서 못 박혀 매달려서 끝나고 다 이루었다, 지불되었다, 빚을 갚았다 하지만, 번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아버지께 드린 거죠. 요 중간에 무슨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약해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속죄제가 번제로 완성된 거죠. 속죄제도 드려지고 속죄제가 안 드려졌다면 번제도 못 드려지죠. 죄 있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번제가 드려질 수 있지요. 속죄제와 번제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분리할 수가 없다. 속죄제 없는 번제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단번에는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한 번 죽었지 2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제물도 하나지 둘이 아니잖아요. 한 제사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가 속죄제 번제가 영원히 드려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손, 발, 못자국 가지고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계시니까 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지요. 속죄제와 번제의 효과가 영원히 있는 거지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다. 그 제사도 영원히, 제사의 효과도 영원히, 그 제물도 영원히, 그 제사의 주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증인이 있다고 했다. 요렇게 이제 전화 통화해 주신 거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이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했던 단번에라는 그 말씀을 이제 여쭤보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안에 속죄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그 일생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번제 안에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드린 그 일생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최초로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은 사람, 인자, 그 옆구리를 찔러 그 심장에 피와 물을 부어주셨으니 그 속죄제 번제가 그 일생, 그게 이제 내게 된 거죠. 내게. 그 영광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을 그렇게 보시고 흡족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그대로 머리가 가신 그곳에 무덤에 먼저 드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대로 함께 죽었고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머리 따라 간 거죠. 지금 육신은 이렇게 여기 남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하고 자매님하고 통화하고 난 후에 그랬나 형제님하고 통화하고 난 후에 머리와 몸 놀랍죠. 그런데 옆에서 이제 기동량해서 이제 들으면서 그게 그게 정말 생각할수록 머리가 면류관을 쓰면 몸도 쓰고, 그러니까 머리의 영광은 몸의 영광, 또 몸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은 몸의 영광은 또 머리의 영광, 정말 분리할 수 없는
머리와 몸 그게 어제 스쳐가는 네. 그에 참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했고 이제 아까 그 그릇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야기할 때 형제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그냥 창세기에서 이제 그릇이 마귀 말을 먹으면 더럽혀졌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폐기 처분을 안 했잖아요. 거기서 다시 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들어온 마귀 생명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에덴에서 주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를 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 오신 그 사랑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으신 우리 영혼이 시민이어도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부어서 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몸달아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참 육신을 입고 친히 몸소 오셔서 그 사랑을 생각이 다시 나는데 진짜 상상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마귀 생명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나? 예전에, 그 예전도 아니고 몇 주 정도 됐죠.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죠. 마귀는 창조도 못 하는데, 그 마귀는 이제 지어진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마귀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난 그게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마귀는 아메바도 하나 못 만드는데 마귀를 생명이라니?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 100% 어떤 그런 그 정리되지 않은 말씀이라면 어딘가에 걸려도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두고 좀 정리가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형제님께 또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마귀 생명도 그 더럽혀진, 저주받은, 맞아. 어, 더럽혀진 생명. 더럽혀진 생명, 그 마귀 생명, 마귀 말을 받았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 말을 받아서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이 들어왔다, 아담에게. 그것도 생명이라고 해서 더럽혀진, 저주받은 생명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그 통로를 남겨뒀다 했잖아요. 여지, 양심, 직관, 영교.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괴로워. 그래서 마귀 생명도 더럽혀졌지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생명이 아니면 회개도 못 한다는 거죠. 생명이 아니면. 그래서 그거 참 진짜 놀랍구나. 나는 마귀 생명이라면 그냥 단칼에 팍 못 자르듯이 그냥 딱 지옥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더럽혀진 생명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잘못은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더 깊이 배우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잘못을 또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형제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또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렇게 말씀의 길을 또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니까 마귀 생명 이야기 하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님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오신 거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럽혀진 생명을, 이게 마귀 생명이잖아요. 더럽혀진 생명을 다시 정결케 해서 창세기에서 못 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증거하시는 거죠. 이제 열매 맺어 결실해서 추수 때가 되면 거두러 오시는 거죠. 첫 열매. 첫 열매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마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